네, 오늘 십계명의 구체적인 율례들 세 번째 시간, 공평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에 돌아가서 죄악에 빠져서 사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사랑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동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 십계명을 근데 왜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이 계명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됐고 성공했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감사와 감격으로 따르는 것이 맞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은 10계명 중에 9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의 법규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공평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공평을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힌 사회생활에서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든지, 거기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든지 또는 거짓 증언을 할 때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거짓으로 누군가는 억울함에 빠지죠. 또 누가 거짓을 말하면 누군가는 재산을 잃죠. 누가 거짓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고, 누가 거짓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신의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하면 누군가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함에 걸려서 애매히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라고 해서도 그 사람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그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대상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대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을 깨트리는 가장 원초적인 죄가 바로 거짓입니다. 부부끼리 거짓말하고 살아보세요. 굉장한 나중에 큰 피해가 옵니다.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계속 거짓말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옵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계속 거짓말해보세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영역과 계층, 연령을 막론하고 거짓 때문에 고통과 손해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도 우리는 이것을 잘 던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는 항상 이런 유혹이 있는데, 전에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말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는데 그 사람 불편할까봐, 안 먹었는데 불편할까 먹었어요. 이러면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던져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을 명령하신 목적은 안식을 순종하는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도록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년 동안은 파종하지만 7년째는 묵히라고 명령하심 속에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 또 땅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게 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안식하라는 명령을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안식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안식일은 그럼 언제예요? 우리가 또 이 유대인들처럼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부터 안식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그럴 때는 매일이 안식일이지만 특별히 일주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그 날이 월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한 날은 딱 돼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딱 떼어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다른 것에 일에 치이지 않고 사람에 치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쉼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자기가 가져나가야 되는 것이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렇게 딱 떼서 안식의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하지 못할 수가 있죠. 뭐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요일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든가 아니면 자기가 쉬는 날 월요일을 떼서 드리든가 하여튼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절기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이건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또 있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초막절은 그때부터 수확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이스라엘 대표하는 남자들은 1년 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을 지킴으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초막절을 지킴으로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백성이 왜 저 절기를 지켰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그 절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죄악에 앞서서 해방된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수장절 동안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니까 부활의 열매니까 나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겠구나. 그런 부활의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언제요? 재림의 때에 다 같이 거두어 들이시겠구나. 이것을 뜻하는 절기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는 절기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면은 어디 가서 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반드시 모셔드리면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인생에는 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은 다 들어옵니다.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친히 세상에 내려오시는 사자가 되셔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죠. 신약 성경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20절의 구약 성경을 봐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과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자고요? 구원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감사함으로 따라가자.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의 구체적인 율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살도록 거짓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 피조물을 사랑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